강단 말씀인데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강단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제 같이 한번 이렇게 서로가 받은 말씀을 갖고 포럼도 하고 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이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보니까 23절에 우리가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일을 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만물 가운데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그렇다면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권세를 놓쳐버리니까 도리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가져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세상 방법을 갖고 교회에다가 채우려고 하니 이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도리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만물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서야 하는데 교회가 이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그죠? 이 말씀이에요.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니 하늘의 오른편이 어디예요? 솔직히 우리가 말할 때 오른쪽 왼쪽 하면은 약간 이런 비유가 있죠. 오른쪽은 좀 옳은 거, 왼쪽 하면 좀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비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오른편에 앉히시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고 이 말이죠.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뭐 하게 하셨다고요?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케 하셨는데 보좌에 앉혀놓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다음에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그죠? 지금 현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까지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 심판주로 오실 그 이름으로 뭐하게 하셨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몸된 우리 교회는, 그렇죠?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왜 여기서 그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시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럼 우리 그 만물을 복종케 되는, 만물이 그 발 아래 있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대신 몸된 우리 교회는 어떤 위치라는 거예요? 만물을 발 아래 둔 자다. 그래서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고, 교회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한 상태가 뭐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주한 내가 교회 맞는데, 그 교회란, 이 보여지는 교회, 보이지 않는 이 교회의 참된 의미가 뭐냐? 여기에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만물 안에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셨다. 이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천사도 사모한대요. 이건 세상 사람들, 사단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만? 유일성, 오직 필연성,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된 우리 성도만 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자꾸 이 어마어마한 걸 받아놓고 방법은 자꾸 세상 것 갖고 한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의 유일성을 만들어내잖아요. 어찌하든 자기의 능력, 접신을 통하여서 이 흑암의 능력을 어찌하든 드러내고 그걸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하려는 일을 진행하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되는 게 아니라, 교회란 이미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성전, 내가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우리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 권세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근데 성도가 이걸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가 자꾸 빌어요. 세상 나가서 뭔가 멋있는 거 보면 그걸 갖고 빌어요,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주려는 복은 다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만물에서 만물을 풍성케 하시는 그리스도인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어디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성경 모든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막바로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우리가 교회의 법도 어기고 성경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혼미케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단이 왜 혼미케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에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남아 속았다? 우리 서로에 스스로 속지 마라. 속이는 자들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말씀의 언약, 이미 성취된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스스로 속는 자가 되고요. 또 자기가 안 믿으니까 남한테도 속이는 자가 되고, 스스로 속게 하는 자,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뭐냐?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믿는 거죠. 그죠? 우리 수준대로 믿는 거, 내 생각대로 믿는 거, 이게 가장 악하다. 그걸 창세기 3장이로.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자꾸 산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예배 계속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로사상입니까? 예배 많이 드렸더니 하나님이 극진히 보셔서 복을 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흑암사상이에요. 그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열심히 빌면 복 준다. 그래서 아유 내 마음 내가 할 수는 없으니 아유 하늘에 있는 신이 우리 아들 먼 길 가는데 전쟁터 나갔는데 좀 도와주세요. 막연한 마음에 측은지심, 그죠? 측은지심 마음으로 그렇게 빌면 신이 살아계신 신이 들어주지 않겠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측은지심으로 하나님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측은지심으로 하려고 그래.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냐? 자꾸 우상 섬기듯이 인간 중심의 측은지심의 신앙생활. 정말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나는 못하지만 내가 마음에 댕기는 대로 열심히 했더니 그건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그치?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비슷비슷하니까. 아유, 그래도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측은지 막 열심히라도 해보자 이건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열심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어디에 줬다? 그리스도에게 줘버렸어.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너의 머리로 삼아버렸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요. 이 교회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다. 우리가 교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교회에 한두 명이 나왔다고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잖아요. 그럼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섬긴다는 거, 아이고 내가 그냥 어떻게 이걸 교회 가요? 옛날 어른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걸 붙잡고 당연히 하나님 그걸 붙잡는 자를 통해 일을 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믿는 거죠. 우리가요, 저도 이걸 놓쳐요. 근데 언제 붙잡냐? 말씀을 들을 때, 강단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맞아.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다 주셨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지. 너희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하신다 하셨지. 맞아,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셨지. 아멘. 그죠? 우리가 이거 아는 말에 아멘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죠?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이게 아니라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 충만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스스로 속인다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부족하다, 연약하다, 실수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헛짓하는 거. 우리가 완전한 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적 없어요. 저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리고 저도 체질적으로 제가 조금 저기 한 게 진지야, 진지. 제가 무슨 좀 얘기를 하다가 좀 제가 이렇게 마음에 담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재밌게 안 해요. 진지하게 얘기해. 다큐로 가, 다큐. 그래서 저는 다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도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기들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이제 어떤 부분에 딱 내 마음에 꽂히고 뭔가 전도운동, 그치, 대학사역 막 이러면 그때부터 점점점 진지해지면서 다들 그냥 한번 얘기하고 가자 이건데 저는 그걸 파고 들어가서 본질을 놓고 막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야 우리 지금 좀 웃자고 한 얘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저를 모르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속으로 욕하겠지만 저는 근데 제가 처음엔 몰랐어요. 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너무 재밌어. 그 진지하게 그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그 대학을 내가 이 복음 운동 못하지만 이 복음 운동에 막 깊은 이야기를 막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얘기해요. 혼자 재밌게 저는 다 진지야. 재밌게가 진지야. 남들은 진지가 재미가 없는데 저는 재밌어. 막 하다 보면 옆 사람은 하나씩 떨어져 나가. 나중에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 동기 어린 동생이었지만 동기 하나는 말을 하다가 딱 이렇게 하면 언니 또 진지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언니 우리 그치 그래 맞아. 근데 역시 언니 맞아. 근데 언니 너무 진지해. 막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 그래. 내가 여기 또 삐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다시 돌려요. 근데 그 만남이 저는 참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성향이 있습니다. 그죠? 재미가 다 틀려요. 전혀 제가 좋아하는 얘기 나오면 모르지만 진짜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 근데 이거를 좋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은. 그래서 가다가 중단 멈춤. 그래서 제 멈춤 메시지 나올 때 그렇지 닌 좋아도 옆은 아니니까 아직 아니니까 넌 멈춰야 돼.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이래 하는데 이 각자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진지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좀 흐름은 못 하잖아요. 그 분위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 그래도 어쨌든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 그냥 재밌게 얘기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막 나오면 또 메시지 하다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딴 길로 가는 데가 있어요. 메시지 하다가 정말 하나가 내가 정말 마음에 당기게 확 나오면 이제 막 그 말씀을 생각했던 걸 막 끄집어내서 막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사람은 다 다르다. 성향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 갖고 손가락질 안 하잖아요. 뭘 알면 왜 그런지 알면 저 사람이 저게 너무 마음에 당겼구나. 우리가 복음으로 통하면요 조금 부족해도요 이뻐요. 복음으로 통하잖아요. 조금 못생겨도요 되게 잘생겨 보여요. 근데요 사람이 복음으로 안 통하잖아요. 징그러워 보여요. 그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세상 말처럼 막 마네킹 인형같이 이뻐야 세상은. 그것도 뭐 안 이쁘대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도 안 이뻐갖고 맨날 성형수술하고 맨날 그 살쪘다고 그러면서 맨날 나보다 훨씬 날씬한데 살쪘다면서 계속 안 먹어. 그 제가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 속으면 저도 순간 집에 와서 고민하게 돼요. 그죠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해야죠. 맞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 돼요. 근데 거기 딱 잡히니까 사람들이 성형 한 대 또 하고 또 한 대 또 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또 하고 이거 정신병이거든요. 그걸 이쁘다고 안 해요. 근데 세상은 그걸 이쁘다 그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교회에서 막 마네킹처럼 생겨야 이쁘다고 하면 물론 이쁘지 외형으로. 근데 계속 봐봐요. 안 이뻐요. 질려요. 근데 더 안 이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복음이 없어. 헛말 왜? 맨날 나만 이뻐해 달라고 막 그러고 돌아다녀.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징그러워요. 안 이쁘다니까. 근데 좀 저처럼 생겨도 조금 복음으로 우리가 끼리끼리 통하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래 쓸세도 그래 오늘 영접 한 명도 안 했어도 오늘 같이 한 잔 가자. 그래 한 잔 가자. 그래 우리 오늘 한 명을 못 만나서 우리가 내가 있는 지역 한번 돌자. 이러면서 통해봐봐요. 너무 이뻐요. 솔직한 말로. 근데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만물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을 어디에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기준 바꾸라는 거예요. 뭘 잘한 거예요? 아무리 일 잘해놨는데 복음 운동과 상관이 없다. 일 못한 거래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일 못한 것 같은데 복음과 관계가 있어요. 그 일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누가 말씀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려고 누가 금식하며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안 해. 배짱 튕기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돌아다니면서 불신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안 돼요. 나는 솔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죠? 누가 이쁘겠어요? 똑같이 못해도요
아,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근데 참 이 힘이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난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운동에 함께 갈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그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중지자분 누가 이뻐요? 저는 그죠. 안 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춰서 갈까요? 내가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떻게 하나님 계획과 맞을까? 이런 사람이 이쁘지. 저는 그런 사람이 이뻐요. 제가 조금 게을러요. 그래갖고 한 번에 두 탈을 하길 원해요. 한 번 했는데 두 번의 효과를 얻는 걸 원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효과와 교회에 오는 응답과 나의 개인의 응답 300%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 움직이는데 300배 300% 하나님 응답받아야 됩니다. 한 번 내가 한 번 움직였는데 내 개인의 응답, 교회의 응답, 세계복음화의 응답 다 와야죠. 그죠? 300% 와야죠. 아멘입니까? 맞죠? 이게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하래요. 그렇게 하래요. 개인도 받고 교회도 응답 받고 세계복음의 응답. 그러면 내가 그게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움직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걸로 끝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게 뭐냐? 이걸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회가 뭐냐? 교회에 속한 나 성도란 나는 누구냐를 이 언약을 가지고 1년 내내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미 끝났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케 하도록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지. 그거 안 믿는 게 속이는 자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다른 거 하게 돼요.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고보서 행위를 말하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이래요. 행위 신앙이 중요하다. 행위가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언약 붙잡은 행위.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으려는 그 행동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 없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없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대적하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자꾸 이제 말만 갖고 막 행동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행동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지. 근데 말씀이 먼저인데 말씀은 들었어. 안 움직여. 야고보서는 그 얘기예요. 말씀이 맞지 않냐? 맞다 하고 어찌 너희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니? 어찌 그 말씀대로 믿지 않니? 어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 선교하지 않니? 이 얘기지. 행동을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알기만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뭐 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동요시켜서 내 영적인 힘을 줘갖고 나로 막 뛰게 하든지 아니면 나와 함께 뛸 사람이 붙어지든지 아니면 내 이 마음이 불이 붙어갖고 남은 안 뛰어도 나라도 뛰어야 된다 하고 뛸 때 그게 시간표죠. 근데 이제 이 기도 안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동기,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뛰쳐나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할까요? 내 동기로 뛰는지 말씀의 동기로 뛰는지 어떻게 할까요? 내 동기로 뛰는 사람은 인정 안 해주면 삐져요. 내 열심으로 뛰는 사람들은요 칭찬 안 해주면요 욕해요. 내 선함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 섬기는 사람은요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다 개박살을 내. 그거 보면 알아요. 남도 못하게 만들어. 근데 말씀의 힘으로 뛰었다는 거 어떻게 하냐?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뛴 사람은요
인정 안 해줘도 기뻐요. 누가 이미 인정했어요? 누가 이미 소통이 돼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일이 막 진행되는데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아. 그래도 기뻐요. 왜요? 말씀대로 성취되는구나를 봤잖아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혼자 기뻐요. 혼자 실실 웃어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열심히 뛰는데 인정 안 해줬다고 막 버려. 물건도 막 아무데나 버려. 그냥 교회 물건도 아무데나 막 함부로 해버려. 내 것도 아닌데 하면서. 이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감사한 자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물건 하나하나 어떻게 할까요? 아끼겠죠. 왜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성도님들이 헌금으로 이 교회 하나하나 세워줘 놓고 복음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이거 다 헌물이잖아. 다 그죠? 소중하지. 함부로 안 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마음이 없으면요, 교회 물건도 아무렇게나 쓰고 함부로 쓰고 막 버리고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결과로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은혜 입은 자인가? 정말 은혜를 아는 자인가? 사람이 보면 하고 사람이 안 보면 안 한다? 뭐 끝난 거잖아. 그죠? 세상 사람도요, 세상 불신자도 성공하는 사람은요, 사람 안 보는 데서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 보는 데서만 일하는 사람은 세상 불신자가 더 알아봐, 더 싫어하고 더 일하.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색깔을 갖고 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아멘. 내 인생의 모든 걸 사람이 아니야, 목사님이 아니야, 장로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져. 그럼 어떨까요? 소중하게, 귀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하겠죠. 근데 사람이 기준이니까 함부로 하는 거야. 그 사람 안 알아주면 막 안 보면서 욕하고 막 함부로 하고. 그 불신자도 그 짓은 안 하는데, 물론 그런 더 심한 사람도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인격 괜찮은 사람은 그 사람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인격이 더러워서. 죄송하지만. 근데 물론 우리 하나님 인격 보고 우리 구원하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그릇이에요. 그릇. 인격이 그릇. 복음의 은혜의 풍성을 담는 것이 그게 바로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책 읽으라는 거예요. 왜? 책을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얻고요, 인격이 사람이 생겨집니다. 우리 책만 읽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걸 언제 하라? 렘넌트 때 영적 썸밋. 이미 영적 썸밋인 우리 렘넌트는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책을 보고 세상을 알고 성경을 갖고 하나님 언약을 담아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놓고 목표를 향하여 파수망대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서 안테나로서의 내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죠? 이게 그거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해. 혹시 우리가 어른이 됐는데 안 됐다, 그럼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소중하잖아,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저 복음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내 수준대로 하지 말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그죠? 어린 10대 아이들한테만 해라 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안 맞으면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릇을 만들어서 세계복음할 그릇을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하나님 부를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른이니까 안 해도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더 시급하게 해야 돼요. 직분자, 솔직히 교육자, 중직자는 더 해야 돼. 더 우리가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복음이 맞은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야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잘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못하지만
부족한 걸 인정하고, 우리 목사님 잘 말씀하시잖아요. 부족한 거 인정하고, 그래서 더더욱 그리스도 언약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거 붙잡고 더더욱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지. 입으로 다 풀어버리고 다 남 탓하고 이러면 이거 뭐예요? 그건 불신자도 안 한다는 거야.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무한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이 진짜 필요하다. 이거 안 하면서 갱신, 이거 안 하면서 세계보고마, 우리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이 아프니까 소리가 더 커져서 그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제 목이 가라앉으니까 자꾸 소리가 커집니다. 조그맣게 말하면 지금 목이 점점 가라앉는 것 같아서.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을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제가 우리 아라 청년을 만날 때 확인하고, 우리 장로님들 만날 때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말씀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함께 확인하고. 전 이게 1년 동안의 우리의 포럼이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아닐까. 이거 나누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하시는데, 이미 본론에서, 본론은 뭐였어요? 성삼위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성삼위의 능력을 삶으로 누려라. 그 다음에 초월적인 능력, 모든 통치 권세, 이 능력을 뭘로 갖고 누려라? 하나님의 이 능력을 삶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려라. 세 번째, 그것이 증인이다. 증거의 삶을 누리는 삶이다. 그렇죠? 증인. 곧 증거 가진 자. 우리 어떤 증거 가지면 됩니까? 이 증거 가지면 돼요. 이 언약의 증거를 갖고 계속 이거 붙잡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 내게 주신 이 능력을 마음껏 내가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그것을 내 현장의 삶 속에서 누리고,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증인이잖아요. 다른 증인 아니잖아요. 근데 그 증인의 삶을 계속 사는데 열매가 맺겠죠. 계속 열매가 맺겠죠. 열매가. 결론적으로 어떤 300%의 열매가 맺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 사업장 속에, 하나님 허락한 우리 교회 속에, 실은 세계보고만. 근데 500%가 될 것 같은데요. RUTC 237 이렇게 가니까 500%네. 500%.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한 번 움직이는데 500%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한 번 하는데 하나님의 25시 응답이 500% 막 열매 맺는 거예요. 어디 안에, 내 가정 안에,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사업장 현장 안에, 그쵸? 237 나라마다 우리 RUTC의 후대 앞에 계속 열매 맺는 거예요. 500%네. 이렇게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여, 내 수준대로 나를 속여 말씀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도전하여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증인의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모든 현장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